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장입니다. 마태복음 제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시간. 자,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성탄절 축하 예배 드리면서 오늘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탄절이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힘든 점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보통 인간들의 출생 과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일반적인 생명의 탄생은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우리 주님의 탄생의 과정은 성령으로 인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되고 설명되어지는 일들을 탐구하는 것이 학문의 세계라고 말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일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은 바로 종교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경험은 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해서 그것을 틀렸다고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 인간의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의 사건도 역시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오늘날의 과학이나 고정관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18절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정보를 우리들에게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은 아마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인 요셉의 관점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누가라는 사람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을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탄생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잉태하심이 아버지인 요셉과 그리고 어머니인 마리아의 관계가 아직 정상적인 결혼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의 절차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 우리나라의 문화도 보면은 약혼과 결혼, 이 두 가지의 절차를 통해서 한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 저 유대인, 즉 이스라엘의 풍습으로는 결혼의 절차가 맨 처음에는 약혼이라는 절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정혼이라는 절차가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혼이라고 하는 세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완전한 부부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은 어릴 때 당사자들이 맞선을 보는 일 없이 양가의 부모님이나 혹은 직업적인 중매쟁이들에 의해서 앞으로 결혼하자고 하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약혼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결혼 정령기에 이르렀을 때 정혼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약혼한 남녀가 부모님들과 주변의 증인들 앞에서 청혼 서약을 공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법적으로 이제 부부라고 하는 법적 효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혼한 다음부터는 남편이라는 말과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아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한 집에서 동거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 신부는 그냥 자기 집에 머물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신부는 남편이 있는 신랑의 집으로 이제는 시집을 가게 되고요. 온전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지만 아직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 생활을 하기 이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시기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이가 되었다고 하는 잉태 소식을 전하는데 전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하나님의 천사는 마리아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남자와의 경험이 없는데 갑자기 자신의 몸에 아이가 잉태했다는 사실에 처녀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놀람 중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자기 몸에 아이가 생겼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자신의 잉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면은 마리아는 자신의 짧은 인생 경험을 볼 때 자신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처녀의 몸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아이가 임신되었다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당시 당사자인 마리아 자신도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아마 부정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서 한 생명이 잉태되었다고 하는 그 천사의 예고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의 관점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은 정말 결백하고 자신은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코 허물이 없는데 남편 되는 요셉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DNA의 검사라도 하자고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았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주변 사람들의 수금거리는 비난이라든지 아마 조롱도 말이 않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간음한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도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그런 엄청난 상황들이 자기 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사가 전해준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순종하겠노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마리아와 요셉의 태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실 때 우리는 때때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요셉의 오해라든지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오해나 비난 등 법적으로 정죄당할 것까지라도 마리아는 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통해서 자기의 몸에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건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리아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밤에 또 우리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정원한 자기 아내 마리아가 동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를 사랑하면 할수록 어쩌면 더 괘씸하고 어쩌면 큰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요. 자신이 마리아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마리아와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마리아의 부정행위를 고발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이 교차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정원한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두 가지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네 아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두 번째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한 것임을 하나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 역시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이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지금까지 자신이 바라보던 마리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즉 약혼에 대한 순결을 의심했고 고민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어린아이가 수치의 씨앗이라고 생각했던 의심이 사라지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이는 거룩한 존재라는 심적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 아내를 데려오게 되죠.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나 지식과는 다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적인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오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이제 일으키고 또한 거부의 반응을 일으킨 교리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 각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고백을 하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는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도 쉽게 믿어지지 않고 동정녀,
즉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낳았다는 사실은 더더욱 믿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이상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달리 인간의 지식으로나 경험으로 납득하기 어려워서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의 사실이 바로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면서도 가장 믿기 어려운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정녀 탄생도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사건도 도무지 우리 이성과 판단은 믿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것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분명한 팩트, 즉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거부감을 나타내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상의 동안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실에서 거부감을 나타낸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시대의 사람들뿐만은 역시 아닙니다. 2000년 동안 내내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심지어는 신학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 사실을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가 아니고는 아이가 임신될 수 없다고 하는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자꾸 부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 순수한 처녀의 탄생임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마태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던 누가라는 사람은 그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 당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훈련을 받았던 의사입니다. 그런 그가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실에서 마냥 믿을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그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편집 과정에서 다 제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사인 누가는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로요. 누가인 의사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다, 동정녀라, 그 사실을 더욱 강조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남녀의 관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누가는 생생하게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의 직분이 장로,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될 뿐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성경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짓말 같은 사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 같은 사실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고 인간의 짧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을 기반해서 성경 말씀을 내 속에 접목하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할지라도 일단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바보같이 믿고 순종하라고 표현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보같이 믿고 순종하라는 것.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인간적이고 이상적으로만 바라본다면 과연 이 세상 우주 만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과연 우리가 몇 퍼센트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나 이해합니까? 어느 정도나 깨닫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할 때 비합리적일 것 같더라도 비합리적일 것 같더라도 그것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임이 지혜로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 즉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제는 실제로 이루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본문 23절의 말씀 보면 또 이랬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좀 힘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무언가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아도 키워서 시집을 보내버리는 딸보다는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아들이 곁에 있으면 무언가 든든함을 느끼셨기 아마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관계도 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든든함을 느끼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내 곁에,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세상 가운데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갖추시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이 다 멸망하기에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범죄하고 비록 타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이 세상의 100%다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건 바로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요 생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탄생은
단순한 한 악의 탄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의 높고 높고 귀한 보좌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나신 사건이라기보다는 오신 사건으로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절망과 어둠과 아픔과 그리고 고통과 슬픔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빛과 기쁨과 즐거움을 증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이제 요절입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기 위해서 나신 사건이라보다는 그분이 친히 오신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